감사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회 통해서 격려와 위로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도착하는 순간부터 들어가서 여선교회 김밥을 준비하시는 그 모습부터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대 감사합니다. 성가대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우리의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드리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받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 악수하면서 또 악수 거절하고 안아주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마치고 떠나도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계속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저희를 쫓아다니시고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다시 들어올 때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맛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체험을 받고 넘치는 데에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시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통해서 저희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 아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생각했었습니다. 기도했었습니다. 상상도 여러분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여정한다면 어떨까 상상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순간에 하셨을 겁니다. 안 하셨으면 이제부터 하십시오. 상상력 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다른 데만 쓰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에 적용하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목에 걸렸어요. 오늘은 어디서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는 생활의 특징 무엇인지 잠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해서 하나님과 매일의 여정 이룬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의 걸음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선의 걸음을 걸으셨어요. 오늘의 말씀 통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잠깐 후에 보도록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지금도 이따가도 내일도 다음 주도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루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깨달아야죠. 우리는 봐야죠. 우리는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지내니까 복잡한 이 생활 가운데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데 초점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틀린 방송국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국에 종종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우리 초점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오히려 바라보기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느끼든 못 느끼든 하느님께서 우리하고 여정하고 계십니다. 보호 받으실 때마다 그것이 하느님의 역사입니다. 우연은 아닙니다. 우연 아닙니다. 하느님의 역사이십니다. 좋은 일 생겼을 때 잘 됐다 아니라 하느님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생활하기 시작할 때 사실 하느님께 감사하느라고 바빠서 원망할 기회 안 생겨요. 부정적인 생각할 기회 없습니다. 왜요? 좋은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이거는 은혜입니다.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습니까? 살고 싶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끝이에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잘됨으로, 우리 소원으로, 우리 의지 따라 오늘 생명 있는 게, 호흡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본인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것은 주셨어요. 없는 사람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습니까? 차 타고 오셨죠? 차 있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오는 중에 고장 안 나서 감사할 일입니다. 빵꾸 안 나서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빨 닦아서 시원하지 않습니까? 다 한 다음에 깨끗하다, 시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칫솔 누구 만들게 하셨어요. 치약 누구 만들게 지식 주셨습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 무시하고 이거 안 먹고 싶어, 이 옷을 싫어, 머리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의 해석은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감사할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으니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보게 됩니다. 보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는 믿는 것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기 시작하면 참 이 말씀도
있기만 해도 은혜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느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습니까? 안 하시던 분 지금 나오세요. 영접하시게. 그를 만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알면 웃음이 나옵니다. 위로 받습니다. 치료 받습니다. 우리는 그를 영접했으면 하느님의 자녀에 될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권세란 말 어떻게 좀 번역해야 되는지, 권위, 다른 말씀에서는 권위로 하는 거 많고, 특권 또 얘기합니다. 권리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 다 한번 종합시키도록 해보십시오. 권세 주셨다, 권리 주셨다, 특권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나는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너무 싱겁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이건 특권입니다. 이거는 권세입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이 나지 않습니까? 신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 고백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고백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들이 잘 됐다, 애들이 주님의 딸, 주님의 아들 됐다는 거 훨씬 좋은 고백입니다. 가족은 잘 산다, 가족은 주님의 딸, 아들 다 되었습니다, 훨씬 좋은 고백입니다. 이거 특권입니다. 권위입니다. 권세입니다.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사실 앞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나오신 것은 본인의 마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인을 터치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역사하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내일도 그러실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 생기면, 왜 생깁니까? 착하시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만지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영의 것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셨기 때문에.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는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우리의 승리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승리,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우리 것이다. 서로 보시고 그리스도의 승리, 우리 것이다 고백하십시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주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13절 확인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뜻으로 이룬 거 아닙니다. 13절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느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누구한테 난 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누구 소속입니까? 누구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느님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사랑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계시록 4장, 3장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It's really not about me. It's not about me. 우리 이렇게 많이 삽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초점했을 때 그때 우리 기쁨 완성됩니다. 왜요? 창조 받은 우리 존재의 목적 이루기 때문이죠. 그것 따라 살아갈 때 너무나 기쁨이 넘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14절 오늘 조금 더 초점하기를 원하는데 참 이것도 우리는 하느님으로 났으니 예수님도 이 땅에 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란 의미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우리는 로고스란 말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이름도 그렇게 하고 책도 그렇게 쓰고 로고스는 말씀이란 뜻인데 삶의 이유도 되고 모든 피조물 존재의 원인 된다고 헬라인들한테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헬라인들한테 있는 개념을 사용해서 하느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요? 헬라인들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얘기하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 쓰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요? 헬라인들이 메시아란 개념 없기 때문에 메시아 왔다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누구신지 이해할 수 있도록 헬라인들의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로고스. 그 로고스 어떤 것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도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있기 전에 계신 말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란 인식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철학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또 종교적인 의미 있었지만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 2서 3서 기록하면서 그 이원론 반대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원론은 영적인 것은 좋고 육신의 모든 것, 물질의 모든 것 관계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념을 반대하는 것이지 육신, 말씀이 계셨는데 다들 아멘 하지만 그 말씀이 육신되어 14절 우리 지금 봤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니 이원론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것은 주일의 행함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월요일의 행함은 나를 위한 것이다. 주일의 삶은
하느님 앞에 헌신합니다. 월요일부터 욕을 해도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우리도 이원론 따를 때 많습니다. 주일은 거룩하고 월요일은 세상 속입니다. 세상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 이 한 귀절로이라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의 생활하고 우리 화요일의 생활, 목요일의 생활, 토요일의 생활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과 매일의 여정 할 수 없습니다. 매일 주님 우리하고 관계 가지십니다. 매일 주님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백성들이 모였을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왜요?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존재로서 초월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피조물은 창조주를 알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하고 관계 갖기를 원하셔서 어디까지 행하셨습니까? 육신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잠깐 후에요. 그것도 나와요. 먼저 제 설교집을 보셨나 봐요. 육신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올라가는 단계에 밟기를 원합니다. 항상 다음의 수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인 다음에 올라가는 위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upward mobility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우리 살았던 것보다 조금 더 잘 생활하게, 그 애들은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이것이 upward mobility죠. 하느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느님의 방법은 downward mobility이십니다. 하느님이 육신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우리 낮은 그 자리까지 어떻게 저희와 하느님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다른 종류의 존재입니다. 다른 종류의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개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오히려 개에 대한 욕이 있잖아요. 못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요. 나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는 개 수준 되면 어쨌든 피조물은 피조물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같은 종류의 내려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 가운데 다스리시느니, 그분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해할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 아닌 줄 아시죠?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 한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들의 아들, 딸 되기 위해서.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 장막 가운데 세우셨다. God pitched His tent among our tents. 하나님이 자기 집은 우리 집 옆에 지으셨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신다고요. 제자들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같이 주무시고, 같이 먹고, 같이 배 타고, 같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입니다. 아니면 되십시오. 주님의 제자이라면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교훈을 주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한테 내려오셨습니다. 영성 형성하는 데서, 영성 개발하는 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더 낮은 곳 통한 것입니다. 더 낮은 것 통한 것입니다. 내력함을 배우지 못하면 그리스도하고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예로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집회 인도하려고 하는데 다른 강사도 오셨습니다. 어떤 이 강사는 나를 종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의 종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이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예수님 닮아간다면 예수님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모습 입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종입니다. 나도 여러분의 종입니다. 미안해요, 목사님. 목사님도요. 우리는 섬김으로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섬기는 사람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밑으로 내려갑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필요한 것 뭐 있습니까? 집사 되신 분 손 올려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손을 올리세요. 예, 미안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집사란 이 단어의 원뜻은 waiting at table. 그러니까 식당 들어가서 웨이트레스 있잖아요, 웨이터 있잖아요, 그 뜻이에요. 딱 원래 집사의 뜻은 그것이에요. waiting at table. 테이블에서 웨이팅하는 사람 뭘 하는 사람입니까? 계속 보고 있고 섬기는 사람을 뭔가 채워야 되면 그 즉시에 가서 바꿔줍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을 때 어떻게 더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하는 사람이에요. 맛있는 고기 그 사람 잡수시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섬깁니다. 우리의 부름입니다. Mother Teresa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 닮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의 변화하는 면 중에 우리도 섬기는 사람 돼버립니다. 섬기는 자 되지 못했으면 아직 주님과 관계는 그만큼 친밀하지 않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곳에 내려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우리 힘들 때 거기도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육신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또 역시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그 열매 중에 사실 많이 만들었지만 한 가지 말씀할 기회할 시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요한복음 8장 39절 보게 되면 아들이 자유케 하면 어떻게? 참 자유함을 얻으리라. 참 자유게 하게 되리라.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오신 것은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사슬에 묶어 있다고 생각하신 분 계시면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우리 오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함이란 생각했을 때 내가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뻥이에요. 제가 새를 보고 날고 싶거든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날 수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시면 한번 날아볼 것 같아요. 한계의 존재입니다. 할 수 없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주는 것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를 위한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유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선물입니까? 이 선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종되지 않는 선물이에요. 우리 상황에 매여 있지 않는 선물입니다. 상황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유함, 두 사람 같은 것을 경험해도 한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자유함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그러면 죄 왔을 때에, 유혹이 왔을 때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자유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것 택할 수 있고 세상의 것, 내 것 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택할 자유 이제 이루었습니다. 죄와 싸울 자유, 죄 이길 자유, 원망 이길 자유. 애들이 방황하는 그 가운데 자유함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상황에 달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참 자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옳은 것을 택하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자유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서로 섬기기 위한 자유입니다. 내 뜻 이루기 위한 자유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 써라. 1절 2절 말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절 보게 된다면
너의 자유는 서로 섬기게 사용하라. 나는 힘든데 내가 힘든데 종이 되면, 노예되면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유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보기에는요. 그래서 남을 섬길 여유 없다. 왜요?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외우기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말씀이죠. 4장 말씀을 13절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얼마나 좋아합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진짜 그 뜻을 품고 보십시오. 그냥 싱겁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게 읽지 마세요. 진짜 그 감정이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뜻이 깊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이 말씀 우리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언제 이 말씀을 외웁니까? 힘들 때, 어떤 상황 이겨야 할 때, 어떤 것 주님한테서 얻기를 원할 때, 어떤 병 들었을 때. 그러나 이 말씀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인지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 원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선 10절에서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한테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고 헌금을 보냈으니, 근데 사도 바울은 11절의 고백은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풍비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참 자유함은 자족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자족한 것입니다. 그럼 이 12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모든 것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자족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 13절 그거에 대한 해답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 뭡니까? 자족의 비결입니다. 참 자유는 자족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 내 삶에 임하셔서 다른 상황들은 나를 다스리지 않게, 내가 상황에 대한 노예 되지 않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행복한 삶은 자유한 삶입니다. 자유함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임하심 가운데 생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모든 일에 자족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종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이제부터 여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자유케 하시는 주님, 내려오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궁핍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있는 곳에 내려오셔서 모습 이대로 알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것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의 우리를 위한 꿈, 주님의 우리를 위한 소망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 주님의 소원, 주님의 희망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서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새 시작으로 옛것은 벗어버리고 우리는 내력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상황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모든 일 가운데 자족하고 자유함을 얻고 그 가운데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